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관리들 중에 상관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어제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죠. 매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날이 새니까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그 조치에 대해서 맞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갈 수 없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조용히 아무도 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적법한 절차 없이 형벌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면 로마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상관들이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를 대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빌립보 관리의 상관들이 와서 바울에게 사과하고 더 정중하게 배웅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아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른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바울의 행동이 뭔가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첫 번째는요, 세상은 책망하고 교회는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책망하고 교회는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는 관원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작당을 하고 막무가내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어긴 이 세상 관원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겠지요.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용서가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쩌다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의 경우는 아예 작당을 하고 고의로 잘못을 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성경 말씀에 보면 꾸짖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보면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책망하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세상이 고의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자신이 교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그렇게 당했지만 빌립보 관원들이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요, 다음번에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인들을 함부로 때리고 오게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권세와 또 세상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도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은 분명히 책망하고 교회는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바울에게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바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님 뜻대로 고난받으면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니라는 이 단어는 애걸하다, 간절히 사정하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지금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이죠. 자, 어제와 오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제는 이 상관들이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 오늘은 바울이 이 상관들을 위해서 존귀케 된 것이죠. 자, 여기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또 존귀함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몸이 매를 맞아서 아프고 또 마음도 힘든데 기도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영광과 존귀함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 이후에 하늘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 아래까지 낮아지는 순종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울의 행동에 담긴 또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고난이 와도 성도 사랑은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이 루디아의 집이죠. 자, 그 구성원이 누굽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들, 또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점치던 여종이 이제 제정신이 돼서 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최우선순위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아파도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의 행동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고 또 담대하게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그 행동을 본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일보다 자신의 그런 평안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